선한 사람 TV를 청하고 계시는 국내외 계시는 성도 여러분, 3시간에 걸쳐서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것은 전쟁이라기보다는 긴장, 충돌, 압박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1979년 이란은 이슬람 혁명으로 붕괴되었다는 점과 이슬람 지도자들이 민의에 의하여 선출된 지도 체제를 붕괴시키고 체제 전환의 핵심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팔레비 왕조, 즉 친미조, 1925년 레자 샤가 시작해서 1979년까지 지속되었고 1979년 2월 11일 이슬람 혁명으로 태위 추방되며 무너졌습니다. 이슬람 지도자 반미 호메이니가 혁명을 지휘하며 관여했고 혁명 이후 최고 지도자가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란의 친미 정권인 팔레비 왕조가 붕괴되었고 반미 성향의 이슬람 공화국이 수립되어 이란 인질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는 적대의 관계로 급격히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핵개발 문제가 가장 긴장 요인이었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이란이 핵을 가지면 중동이 균형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란은 평화적인 핵개발을 주장하고 있으며 중동에서 여러 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등에서 이란 편을 들며 영향력을 행사하여 중동의 패권을 거머쥐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통치하려 하였기 때문에 미국은 이를 견제하려고 하였습니다. 미국은 세계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고 이란은 지역 강국으로 영향력을 확대시키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전면전을 벌이지 않는 것은 전쟁에 대한 필요가 있었고, 즉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군사력의 격차가 심하고 경제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차 전쟁 대신 제재, 대리전, 긴장, 유지를 택하였습니다. 한 단계 더 높은 이유는 에너지, 석유 문제와 종교 문제, 시아파 대 순위파의 갈등 구조였습니다. 미국 내 정치 분포는 유대인들이 각 분야에 포진되어 있고 특별히 돈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동 내 제일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본산지인 이스라엘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34절에서 39절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이란을 엘람, 예레미야 49장 35절, 바사, 스가랴 1장 2절 두 구약 성경에 다른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종 이름이 페르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당시 강대국들 사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던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동시에 경험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엘람은 오늘날 이란 서남부 지역 수사 지방을 중심으로 한 고대 민족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유다왕 시드기야 초기에 주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엘람은 군사력이 강하고 특별히 궁수, 즉 활쏘기로 유명한 민족이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34절에서 39절의 심판의 내용이 활을 꺾어버린다고 하였으니 당시에 강한 군사력을 붕괴시키겠다는 것이며 그리고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고 하였으니 포로로 끌려가거나 여러 나라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민족적 해체 수준의 심판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지속적인 공포 상태가 오며 왕과 지도층이 몰락되고 국가 체제 전체가 붕괴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종말의 회복을 약속합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49장 39절에 말일에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말일은 단순히 가까운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장기적인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포로를 돌아가게 한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회복, 재건을 의미합니다. 신학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민족의 주권자로서 모든 민족을 다스린다는 점이며, 둘째는 심판은 누구나 받지만 끝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멸망이 아닌 회복으로 가는 과정이며, 셋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국경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적인 해석에 현대 이란이 영적 회복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예레미야 49장 34절에서 39절은 엘람의 강한 군사력이 붕괴되고 민족적인 흩어짐과 심판이 있으며, 그러나 마지막에는 회복이 온다는 희망적인 해석을 합니다. 첫째, 성경에 예언된 나라. 성경의 이란의 미래가 이미 자세히 예언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이란에 대한 예언들이 이 순간에도 중동 한복판에서 성취되고 있고 그 결말까지 예언되어 있다면 믿겠습니까? 우리는 뉴스를 들을 때마다 이란이라는 이름을 낯설지 않게 자주 듣습니다. 핵을 개발하는 나라, 군사적 긴장 상태가 끊이지 않는 분쟁의 나라, 이란은 늘 세계의 화약고처럼 긴장에 얼룩진 나라로서 전쟁 소식이 계속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란이 언젠가 큰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란이 강대국들의 압박 속에서 무너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이 땅의 미래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 시간에도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파장이 일겠습니까? 단순한 뉴스 분석이나 정치적 전망으로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언하신 말씀이 역사 속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뉴스를 듣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우리는 먼저 아주 오래된 구약 성경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둘째, 이란이기 전에 옛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중동의 이란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기 훨씬 전 그 땅에는 바사라는 이름의 거대한 제국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바사를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고 그것은 단순한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아주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오늘날의 이란은 바로 바사 제국의 후예들입니다. 이란 사람 스스로도 자신들을 바사 나라의 후손들이라고 부르며 그 고대 바사 제국의 영광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성취해 보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바벨론 제국과 바사 제국. 기원전 600년경 신바벨론, 지금은 이라크 지역이죠. 거대한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유프라데스 강을 끼고 세워진 그 도시의 성벽 위에 전차 2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만큼 넓고 두꺼웠고, 공중에 매달린 정원에서는 이국적인 꽃들이 사시사철 피어났습니다. 신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세상의 주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황금빛 성벽 안에서 온갖 사치와 향락이 넘쳐 흘렀고 신바벨론의 권세는 영원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성벽 안에 눈물로 밤을 지새는 포로로 잡혀온 유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이미 무너져 내렸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 이방 땅에서 70년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137편 2절의 말씀처럼 바벨론 강변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해질물의 강물 위로 석양이 붉게 물들고 이국 땅에서 버드나무 가지에 수금을 걸어놓은 채 고향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조용히 흐느끼던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조롱하였습니다.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불러보라고 야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방 땅에서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쪽에서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바사, 즉 이란 지역, 바사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을 뜻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은 작은 부족의 지도자에서 시작하여 메대 제국과 통합하고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고 여겨지던 바벨론을 정복하여 성벽을 무너뜨리고 바벨론 나라 자체를 하룻밤에 붕괴시켜 버렸습니다. 세상의 판도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뒤집힌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일이 벌어지기 150년도 더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 사람 바사의 고레스 왕의 이름을 부르시고 미래를 예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 그는 나의 목자라 내 기쁨을 다 이루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 기초가 놓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출생도 하지 않은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의 이름까지 불러 나의 목자라 칭하시며 나의 기쁨을 다 이루리라 성전 건축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그들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도구로 쓰시겠다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더 나아가 내가 기름 부은 고레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의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위해 세우신 자에게만 사용하시는 표현입니다. 이방인 왕에게 이런 칭호를 부여하신 것은 성경 전체에서 고레스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150년 후에 출생할 어떤 사람의 이름을 정확히 불러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지를 미리 예언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믿겠습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내일 일도 알 수 없습니다. 한 달 후의 일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50년 후의 역사를 위하여 한 사람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였고 그가 해야 할 일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한 장에 펼쳐진 A4 용지와 같고 처음과 끝을 동시에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니체, 바벨론의 정치는 타락에 잠들고 있었습니다.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한 그 밤의 장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날 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족을 불러 성대한 연회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거룩한 금잔과 은잔에 포도주를 부어 마시며 흥청거렸습니다. 후궁들이 춤을 추며 악사들이 악기를 연주하며 웃음소리와 환호성이 궁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성 모독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몇 년 전에도 이란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보았습니다. 중동의 화약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심심찮게 전쟁을 일으키고 죽고 고통당하고 빼앗기고 빼앗는 전쟁이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이란을 향하여 전쟁을 한다 할까요? 아니면 벌을 준다 할까요? 사람이 죽고 고통당하는 힘써 이루어놓은 문화시설들이 다 파괴되고 석유가 세계에 분배되지 못하여서 세계인들이 고통당하는 이와 같은 과정에 있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처사들은 우연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구약 66권 속에 다 이루실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때가 되어 그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기독교 세계관의 쌍안경을 끼고 이 세상 역사를 보아야 됩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제가 많이 강조했습니까?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보아야 됩니다. 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내 개인을 보고 내 가정을 보고 교회를 보고 내 나라를 보고 세계를 보면 슬퍼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지만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뿐이지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은 여지없이 1.1초도 차질이 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실시간에 걸친 이 말씀을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전쟁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쟁이 심화되었던 사실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큰 나라들도 아니었고 이 동네와 저 동네의 싸움이었고 이 부족과 저 부족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나라라 해도 지금에 비유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하였고 무기도 얼마나 빈약하였습니까?
그렇지만 타락한 인간은 가지려 하고 쟁취하려 하고 빼앗으려 하고 차지하려는 욕구가 있어서 그 일을 이루는 사람을 죽이고 또 세상의 문화를 파괴시키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지금 우리의 두 눈으로 보고 있는 저 이란이라는 나라의 중심을 보면서 저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관심을 가지면서 말씀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애청자들 끝까지 잘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실 앞에 감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에 구주 되셨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이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은 무서워 떠나요. 평화의 왕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이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이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